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 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한국교회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의 차이를 분별하라. 7번째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사실 교인들이죠. 그러나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영적 눈이 없다면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어떤 희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 종교 행위를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 예배 의식 혹은 여러 희생적인 종교 어떤 의식을 만들어서 참여하거나 희생의 강도를 높일수록 그들의 신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과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종교 행위 안에 숨겨진 성례나 목적, 동기를 날카롭게 살펴보시는 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런 종교행위 이전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기도행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조차도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눈도장을 찍고 다른 교인들에게 보이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기도 행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자기 만족의 신앙 행위를 하는 이런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행위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계속 깎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하긴 하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교만한 눈으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만족을 하는 종교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 다 먼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참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많은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여러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천국에 가는 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교회 가르침과 성령께서 우리 영상교회 하시는 말씀해 주셔서 가르치는 그 차이를 제가 지금 7번째 시간 이번 주로 마치게 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랜 그 시간을 들여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잖아요. 제가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2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본인들만 지옥 가면 본인 죄로 지옥 가면 그걸로 끝이지만 교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 교인까지 다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서는 자기가 천국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얼마나 참 두렵고 뜨악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우리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 하고 맹비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로 증명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쉬워요. 쉽잖아요. 주장하는 게 뭘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이 하나님의 그 뜻들이 왜 기존 교회와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밀어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초대교회를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신학자들의 규단 교리를 따라서 초대교회 그 은사들은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끝이 났다. 은사 중지론자론인데 이게 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로 교단의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대다수의 교단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동일하다. 왜 초대교회 때만 기적이 일어났냐?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과 이적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재현하지 않으면 뭘로 증명하겠어요? 뭘로 우리 주장이 성령님께서 직접 해주셨다는 것을 뭘로 사람들로 믿겠냐고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처음부터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걸로
증명하고 있고 그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면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목이 뻣뻣해가지고 기존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 영상학교만 진짜다고 해서 내가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학교도 혹세무민하는 곳이에요. 영상학교도 다르지 않아. 말로 때우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날카롭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목사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인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심판대 앞에서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잣대로 천국에 가는 건데, 교단, 교리, 신학자들, 뭐 담임 목사,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목사들이나 거의 모든 교인들이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미호경에 섞고 있다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심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심하면서. 그런데 영상학교에서는 결국 어떤 선생이 진짜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긴장하지를 한 번도 뭐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허투루 쓴 얘기가 없구나.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데 누가 얘기해 준다고 내가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깨달아지니까 할 수 없이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려고 애쓰고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성령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증거로 날마다 이적과 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영상학교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없다면 빨리 문 닫아야 돼요. 기존교회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상학교도 똑같다니까. 그래 여러분은 영상학교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기존교회는 예배나 잘 참석해서 헌금이나 내면 딱히 그렇게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영상학교는 그런 거 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를 맨날 들들 볶아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 갈아 넣고 영상학교를 다니는데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가짜다 그러면 얼마나 뜨악하겠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게 확인하는 길이 늘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을 때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르면 안 되잖아.
저는 성령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고 수많은 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영사학교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제가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니까. 그런데 기도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겠어요? 그냥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 자리에 그냥 앉아서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라니까. 혹시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 내가 확인해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제가 노란불이 켜지겠어요? 안 켜지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딴 생각하고 졸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 시간 채우고 있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자 신앙으로 각자가 가는 거야. 단지 영성학교는 그런 기도를 늘 유지하도록 깨워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고 잘못하면 질책하고 그래서 혼자는 어려우니까 이 공동체를 세워서 서로 힘을 합쳐서 뭉쳐서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하면 질책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다 같이 가자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사학교를 세워주신 거지. 안 그러면 뭐 집에서 하시면 돼. 뭐 굳이 여기까지 뭐로 오겠어. 뭐 지금은 CSA TV로 전부 인터넷 방송으로 다 해주고 여러분이 뭐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나 많아. 영상학교에서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칼럼도 읽고 동영상도 봐야지 레포트도 내야지. 안 와도 돼. 근데 굳이 뭐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뭐로 올 필요 없어요. 뭐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만 유지하면 상관없어. 그렇지만 굳이 여기까지 와서도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깨어서 분별하셔야 돼. 그래서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얘긴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적 치유에서 얘기하셨는데 내적 치유는 자기만족이다 그랬습니다. 왜 내적 치유가 자기만족이냐면 내적 치유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적 치유를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내적 치유라는 게 사실은 내 영혼을 치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내면을 이게 치유해서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나 아니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섞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결국은 이 심리적인 치유라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울컥해가지고 한참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 안 시원해져?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면 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나게 해주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야지. 나 기도 잘 됐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야? 본인을 만족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게 돼. 내적 치유하는 방식이 음악을 깔고 바가지를 깨트리고 자기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들 편지 다 써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 자기한테 그동안 상처 주고 쓴뿌리 이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욕하고 막 풀어라.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거 하고 난 마음 시원해지지.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보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 거기에다가 무슨 그 하는 사람들은 나 성령님께서 뭐 이런 얘기 해주셨니 저런 얘기 해주셨느니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이거 또 껴있어요. 그러니까 또 만족스러워. 이게 잡탕밥이 돼가지고 미혹영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이게 내적 지혜하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기도 믿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듯 하지.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래.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왜 내가 믿음의 행위를 드러나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그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 주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 벌써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뭐 선포하지 않으면 이게 이게 치유가 안 일어나나? 혈루병 앓는 여인 말도 안 했어.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다녔어요. 그래도 예수님 알고 치유해 줬어요. 어디 무슨 선포 따위가 어딨나? 예수님이 다 믿음을 인정해 준 사람이 선포한 거 사람 봤어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럼 가보자. 그러니까 아예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 선포했나? 선포한 게 어디 있어?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믿음을 선포했나? 왜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고? 미혹영이니까. 근데 미혹시키는 거는요, 이게 교묘하게 미혹시킨다니까. 성경 말씀을 들이대. 그리고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 말씀을 내세우는 거와 성경적인 거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말을 아주 울고 먹어요. 이 말을 하게 된 컨텍스트, 이 정황을 봐야 되는데, 그 말 가지고 그냥, 때운다고. 그것도 번역된 말이야.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뭐 성경 말씀이네. 내가 당신이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너 믿잖아. 믿으니까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면 오겠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나? 그래 자기 믿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문제는 그게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늘 하는 말이 정과의 보도처럼 교회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거잖아. 그거 시인하잖아. 이 영적 기도가 시인한다는 거거든요. 고백한다는 거 시인하다는 오목이레인이라 헬라어인데. 그러면 시인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간둔 사람들은 시인 안 했나? 시인했어도 하다가 마른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도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물론 그 말대로라면 고백하는 게 중요하긴 해. 그렇지만 그 컨텍스트가 그 정황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초대 교회 교인들은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전부 감옥에 가고 거기서 잡혀 고문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널렸어요. 그래서 회유하기 위해서 너 예수를 배교하기만 하면 풀어주겠다. 그 정황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시인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따라하잖아.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따라하세요 하고 하잖아. 그게 그 정황에서 그게 한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 시인했잖아. 시인했으니까 너는 구원 받은 거야. 이걸로 울고 먹어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천국 가는 조건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입어야 된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럼 이건 뭐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울고 먹는다니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다 퍼즐처럼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죄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돼.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게 어긋나면 안 되는 거. 퍼즐처럼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 내적 치유도 뭐 그런 거지. 봐, 하나님 위로를 주셨잖아. 그 마음이 시원해졌잖아. 평화가 있네. 기잖아. 그럴듯해.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시원하면 내적 치유 일어난 거야. 그래, 오래 지나가 봐요. 또 1년, 2년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 전부. 나를 만나는 것이 내적 치유다 그랬습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내적 치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선포하고 편지 써서 태우고 바가지 두드리고 타이어 두드리고 뭐 이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데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냐? 귀신들도 능력이 있다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무당도 병 고치고 절에 중들도 염불하면 병 낫고 그래. 뭐 성령님만 병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내적 치유가 이게 말하자면 이게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달래주는 거예요. 이게 굿하는 게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 귀신이 좋아하는 춤도 추고 그 앞에서 막 춤추잖아. 그리고 뭐 귀신이 원래 무당집에 안 가봤죠. 무당집에 가면 애기 옷도 걸어놓고 애들 장난감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동자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애기 목소리 나거든요. 이 귀신 이게 애기가 애기처럼 얘기하는 그 귀신들이 말로 그렇게 속인다고. 그러면 신이 그 동자 신이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그 애기들이 좋아하는 옷이나 장난감이나 그런 거 갖다 걸어놓고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달래면 귀신도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그러니까 병 낫는다니까. 그렇지만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이게 내적 치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생각은 안 해. 그냥 설령 그런 거 있다 하도 섞어 그냥. 섞어. 그러니까 다른 이상한 방법들, 뭐 선포기도니 뭐 이런 저런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영성학교도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오직 기도만 기도해? 다른 거 안 하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과 싸우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해결되는데 뭐 꼭 뭐 병만 고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중에서 세상에서 해결 못하는 병들 이 기도로 고치는 걸로 증명한다니까. 하여튼 뭐 치유한다는 데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기관도 있고 저런 기관도 있고 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데 섞을 생각을 하지 마요. 솔직히 저는 평신도 때 그런데 거의 가지를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순복음교회는 이런 기이한 그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람들이 긍정적이야 모든 게.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 있다는 데 가보면 예언을 하는 건지 뭐 장난을 하는 건지 모르는 일도 많아요. 한 번은 그러니까 뭐 초창기 뭐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잘 몰랐을 때니까 어디 또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뭐 당연히 예언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서 앉아 있으면 뭐 몇 장 몇 절 뭐 무슨 몇 장 몇 절을 계속 적어요. 집에 와서 보면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야. 웃기더라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자기가 맞는 얘기가 있잖아. 그럼 맞았다 이러는 거야. 아유,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게 딱 그거더라고. 이 거짓 교사들은 말하자면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성경을 뭐 앞세워서 얘기하고 목사하고 이 사람들이 권사하고 다 이래.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도 자신의 그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라. 목사들도 교사잖아.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에 순종해도 그들의 편이다 그러면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면 100% 지옥 갑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 말씀이 이 말씀 같은 설교는 만들어낸 설교이다. 자신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앞이 뒤인지 모르고 설교하는 자들이 많다. 여러분, 이 설교를 수많은 목사들한테 설교 들어봤지만 사실 내용들이 다 비스무리해. 틀린 게 뭐 예화, 뭐 아니면 뭐 정치 얘기, 아니면 뭐 주변에 교인들한테 일어난 얘기, 자기가 뭐 체험한 것들, 뭐 이런 거 빼놓고 뭐 성경에 대한 것들은 다 거기서 다 비스무리해. 본문 말씀 딱 나오면 뭔 얘기할지 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인본적인 설교, 상식적인 설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는 쉽지. 영적인 게 이게 쉬워요, 이해하기가. 영적이라는 거는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 여러분은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그걸 믿습니다 하고 땡치고 말지만, 신학자들은 그거 못 믿어요. 그거는 무조건 기적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거든. 그냥 병 고치고 뭐 귀신 좀 나간 거 이런 거는 인정해줘도 그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니까 거의 모든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이지. 옛날 초창기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런 거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그 신학자가 풀빛 주석이라고 있어요. 풀빛 주석이, 풀빛이 이 신학자 이름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달아놨어. 그러니까 대부분 그 주석들은 자기 분야가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당연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그 교수님은 이사야를 전공해서 이사야. 그래서 너희 제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신능같이 시게 해리라 그거 무슨 기존에 얘기했던 게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지. 구체적으로 것은 대략적인 거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대부분 그 원문 헬라 히브리어 원문을 아마 거의 외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인본적이고. 근데 대부분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신학 논쟁이 벌어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 논쟁이라는 거는 학문적인 대결이잖아. 이 주장, 당신의 주장을 뭘로 근거하냐? 성경에 써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그 전에 주장했던 대신학자들을 의 주장을 신학을 계승 발전하거나 아니면 까가지고 뭉개거나 둘 중에 하나이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 없습니다. 신학자의 주장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전부 성경 본문의 말씀이 원어로는 이거였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다 뭐 이런 식이거든. 근데 이게 보수적 신학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냥 뭉개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학계에서 자꾸 인정 못 받게 되지. 그러니까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대세야 대세. 이 신학의 방식이라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잖아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는 이 진보적인 신학자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계열의 신학자들이 대거 포진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을 길러서 자기 계열을 일가를 이루게 됐지.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박사학위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 교수들은 교수 임명할 때는 어떻게 임명해? 어디 좋은 데서 명망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냐 이걸 보잖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 교회 어디 다녔어? 이걸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거기서 목사들이 다 배우잖아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게 전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교가 대세가 되죠. 뭐 겨우 한다는 게 설교 잘한다는 사람들은 이게 감동적인 설교가 뭐냐면 감성을 터치해서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덕담이나 위로나 격려나 이런 거 잘해줘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야 결국. 성경을 철저하게 가리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잘하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교 잘하는 목사들 따라가려고 하는 목사들도 전부 그 사람들 걸 배우는 거야. 배워가지고. 그래서 전부 그 판이 되는 거예요. 뭐 저처럼 지옥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회개 촉구하고 그런 거 사람들이 감동받질 않아. 감동 받았나? 안 받잖아. 짜증나잖아 막. 그런 사람들은 영상학교는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기 어려운 구조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딴 데서는 목사들 쫓아내지. 그만하시오. 딴 사람 불러도 되잖아. 우리 사람들 갈 데가 없다니까 그러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교인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든가 아니면 관두든가 해야지. 불러주는 데가 없다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전부 그런 설교만 듣게 돼 있죠. 감성을 터치하는 설교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도 뭐 비슷하고 저 사람이 얘기해도 그 말이고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 말씀이 그 말씀 같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복음서나 뭐 이 공간복음 이쪽에는 좀 괜찮은데 이 서신서 바울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영적인 갱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야 전부. 이런 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그냥.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들어봐도 듣고 나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 이게 없다니까. 듣기는 들었는데도 설교 끝나면 내가 뭐 해야 돼? 이게 없어요. 왜? 목사들도 잘 몰라. 뭘 하라는지. 결국 한다는 게 주일 성서 잘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 말 잘 들어라. 이게 네 가지잖아. 뭔 설교를 해도 요구하는 건 다 이거야. 이런 믿음 좋고 축복받고 뭐 어쩌고 뭐 이 레파토리가 계속 돌아간다니까. 왜 그래? 만들어낸 설교입니다. 만들어낸 설교.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맞추기식으로 하는 설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들을 결론을 딱 세우고 거기다가 성경을 짜집게 합니다. 컨텍스트 이런 거 없어. 정황 없어. 비슷한 말 갖다 짜집게. 그래서 원문을 원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거의 말장난 하게 됩니다. 말장난. 나팔수들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지 않는다. 이게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 얼마나 들어봤어요. 그래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잖아. 사실 이 나팔수들은 항상 심판의 날을 늘 얘기해주고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이 땅에 사는 거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때 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올 거라는 걸 날마다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나팔수거든요. 전쟁을 알리는 게 나팔수예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악한 영들이 뭐 더 날뛰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잠재우는 설교하겠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어요. 당신네들 뭐 구원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걸 믿음이 없다. 뭐 이런 식이야. 들어보면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솔직히 거짓말이죠. 성경 어디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랬잖아.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랬잖아. 깨어있다는 게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거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이성적으로 상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자들, 상식적으로 가르치는 자들. 그게 기복신앙이 그렇거든요. 희생의 강도를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이게 기복신앙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늘 얘기하잖아요. 100일 기도 하는 것보다 1000일 기도, 100만 원짜리 굿보다 1000만 원짜리 굿.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잖아. 교회에서도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는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며칠 작정. 와. 돈 내가면서 기도하면 더 낫고, 굶으면서 기도하면 더 낫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전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 근데 누가 봐도 그럴듯 하잖아. 누가 인정 다 해. 왜? 그동안 우리 조상들은 기복신앙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 번영신앙,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 이거 누구나 바람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우리 조상 때부터 이런 것을 사모하며 살았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야.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못하는 목사들은 대형교회 절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다 지옥에 간다니까. 성경에 없는 말들 가르치는 거죠.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은 베드로가 눈을 이렇게 뜨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으면 그러잖아. 예수님이 뭐라 해? 사람의 힘은 안 된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잖아. 그러면 뭐 성경의 위인들이 다 그럼 그지처럼 살지도 않았고 우리도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다 가난뱅이 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동거 걱정 없이 아무런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먹을 것, 마실 것들, 이 땅의 삶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디 가난뱅이가 돼야지 된다고 성경에 어디 있어? 근데 부자가 안 되면 가난뱅이인가? 이렇게 말씀을 막 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니까. 축복받았네, 뭐 이런 설교들, 그래서 어떻게 돼? 다 지옥 가지.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 않는 자들은 귀신들의 자리를 높이고 점쟁이들이 하는 기술적인 가르침으로 나를 가르치고 있다. 기술적인 가르침. 점쟁이들이 하는 기술적인 가르침 뭔지 아세요? 점쟁이 두 종류의 점쟁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이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주는 점쟁이가 있고, 하나는 점치는 기술을 배운 점쟁이들이 있어요. 자, 이제 들어오죠? 입시철 되면 주로 뻔하잖아. 자식들 학교 어디 보내면 좋냐. 선거철 되면 뻔하잖아. 그리고 나이 좀 많이 먹은 처녀들이 오면 뻔하잖아. 중년 남자가 오면 뻔하잖아. 무슨 문제인지 거의 다 알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당신은 돈 때문에 왔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는 일이 잘 안 되시는구만. 이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잘 되면 거기 왜 왔겠어? 잘 되면 왜 왔겠냐고. 지 입으로 다 얘기해. 그러면서 어머나 용해요. 아니 그 일을 수도 없이 해봤잖아. 그러면 뻔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던지면 거기 그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예언하는 누가 예언하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달라고 갔다고 얘기 안 했나? 어떤 권사님인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대전의 양모 집사 여기도 한 2번 왔었어요. 거기 가서 확인을 해봐 달라는 거 나보고. 그래서 아유 귀찮다니까 막 아니래 막 여기만 꼭 가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셋이 갔어. 배지밀 사들고. 눈이 얼마나 왔는지 물에 빠져가지고 차가 빠져가지고 진짜 애먹고 갔어요. 그랬더니 마치고 처음에 말씀을 잘 외우더니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양집사한테도 뭐라 하고 제 차례가 됐어. 나보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때 신학교 나온 지가 어딘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말을 좀 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했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할 말이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 얘기 안 해줬을 수도 있고 이 기술적인 가르침을 할 게 없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래 나오자마자 봤죠? 딱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 전에는 잘 맞췄는데. 그러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들,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기술적으로 잘 가르치는 자들. 그런 걸로 가르친다. 아니면 율법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율법주의자.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막 철저하게 그것만 하면 잘하는 거다. 이거 둘을 적당히 섞어서 가르치지 목사들이. 그런데 그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성경에 있는 얘기 그렇게 하라는데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는 교리는 오직 성경이고 구원관을 헛된 말로 허리는 자를 내가 벌하리라. 이게 신학 이론 중에서 특별히 신학자들 콕 집어서 얘기한 사람이 유일하게 요 칼빈의 예정론만 얘기했어. 잘못됐다. 성경에서 솔직히 예정돼. 천국 갈 사람은 예정돼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예정돼 있고 이중 예언서를 칼빈이 주장했거든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다 원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의를 행하면 천국 가고, 의인이라도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럴 수 있잖아, 에스겔에. 근데 무슨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이 초딩이도 다 아는 걸 사람들이 칼빈이 얘기했다잖아, 칼빈이. 근데 칼빈 서총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아유, 또 총 얘기 나오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또 뭔 얘기인가. 성경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대로. 구원관을 헛된 말로 호리는 자를 내가 버려야 돼. 호리다는 말이 구어거든요. 내가 버려, 징벌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 이론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이론이가 신학 이론을 다 얘기하죠. 교회에서 무슨 다른 이론 되겠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이론이. 교단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단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혈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 잘 듣는 양들은 아주 교회에서 파김치가 되고 있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양들이 파김치가 돼. 중요한 일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정작 중요한 일들은 열심히 안 하고,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 만나는 건 열심히 안 하고,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일들, 이런 행사들이 아주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했잖아, 교회 다니면서. 그걸 잘하면 믿음 좋다는 거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여기 안 오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인생이 망했으니까 여기 온 거지. 저도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지만, 아직도 안 망한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망할 때까지 다니겠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나를 만날 수 없다. 나에 관한 사실은 성경에 있는데 도서관에서 찾듯이 나를 찾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나야 되는데 도서관에 찾듯이. 도서관에 가면 책들 많잖아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어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목사 설교도 보고, 어디 기도원도 가보고, 무슨 집회도 다 가보고, 이렇게 찾고 있대. 이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 책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나도 성경을 뒤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고 기도했잖아요 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목사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오. 물론 목사가 제대로 된 성경 교사라면 도움을 주겠지. 뭐라고 얘기하겠어? 성경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뭘 걱정이요. 구원 받았다니까.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성경과를 흐리게 하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간다. 성경대로 배우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간다. 이런 자들. 물론 흐리게 하는 자들은 전부 교사들을 얘기하겠죠.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마 목사들 대부분 천국에 거의 얼굴 보기 힘들 겁니다. 성경에 만들어 놓은 얘기가 어디 있더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만들어 놓은 얘기 어디 있더냐? 사람이 만든 얘기 없다. 다 진짜다.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당연하지 않나? 당연하지 않아요? 성경이 진리를 믿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겠지.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들여다 하겠어요? 그럼 성경대로 일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성경대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보면 알잖아. 쉽네? 성경대로 안 일어난다. 그럼 거기 하나님 안 계신 거지 뭐.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 안 일어나도 괜찮죠? 우리 교회는. 기적을 바라는 건 위험하다. 누가 위험한지 모르겠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분별은 해야 되겠지. 뭐 기적이라고 전부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귀신들도 이적과 기적으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신비한 일도 행합니다. 분별하셔야지. 분별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느냐 안 하냐만 하면 돼. 성경대로 안 한다 그러면 가짜지. 이렇게 쉬운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사망사고가 자동차 사고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위험하다. 운전하는 거 위험하다. 이거하고 똑같아. 뭐 걸어 다니면 안 위험하나? 걸어 다녀도 자동차에 차서 밖에 죽는다니까. 웃기네. 안전운전 하면 되잖아. 안전운전. 방어운전. 속도 높이지 않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은 오직 자기만족일 뿐이다. 이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신학 이론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닌 모든 것들은 전부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입니다. 물론 뭐 성경적으로 잘 쓴 뭐 이런 뭐 신학 관련 서적은 도움은 주겠죠. 그렇지만 평소에 맨날 맛있다고 피자나 치킨만 열심히 먹어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것도 열심히 먹어봐 질리지. 성경을 늘 읽다가 혹시라도 도움이 되면 그런 걸 가끔 읽어도 괜찮지만 성경을 안 읽고 맨날 이 책 저 책만 쌓아두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쓰고 나서는 다른 책을 안 읽습니다. 물론 뭐 제가 똑똑하고 내가 뭐 성경이 지식에 해박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책을 쓸 때 혹시 그런 게 섞여 들어올까 봐 내가 염려돼서 안 읽는 겁니다. 뭐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할 얘기 엄청 많아. 제가 성경 근거를 드는 게 뭐 무슨 신학자들 뭐 얘기한 거 들은 거 거의 없잖아. 내가 글을 쓴 거 보세요. 다 성경 말고는 거의 없어. 뭐 그 사람들은 내가 무시해서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얘기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건 진짜고 가짜고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내가 성경 읽겠다는 거야. 확실하지 않나? 안 그래요?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사라지고 장식품이 돼 있어. 그리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 해박한 성경 지식이 전부 이론이지 이론. 이 학자는 뭐 아휴. 내가 전에 세미나를 다닐 때 교회 가서 했잖아요. 근데 좀 일찍 가가지고 뭐 수요일 예배 그 뒤에 하게 돼 있었는데 그 할 수 없이 이제 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스피커에서 그 이제 설교하는 이제 얘기가 들리더라고. 다른 얘기는 모르겠고 나는 칼빈의 이 학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무슨 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수요 예배에 뭐 젊은 사람이 오겠어요?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 졸겠어 안 졸겠어? 무슨 신학교 무슨 교실도 아니고 그런 얘기 잘하면 무슨 설교 잘하는 목사인 줄 아나 봐. 내가 앉아가지고 혀를 끌끌 찼어요. 자, 그럼 영성학교는 어떤 것이냐? 성령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영성학교는 영성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성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상한 무슨 영적 뭐 이런 걸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영성학교다 이런 뜻이에요. 군병들을 키우는 군사학교로 만들어라. 군병은 싸우는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그리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뽑아내서 하나님께 나라를 돌리는, 이게 정의용사 하는 일이죠. 이 영성학교가 그걸 하는 군사학교다 그랬습니다. 영성학교 오는 사람들은 응급환자이니 잘 돌보거라 그랬어요. 응급환자. 응급환자는 뭐 해야 돼? 다 죽겠다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잖아. 막 삐뽀 해가지고 막 딱 내려주면 빨리 수혈 준비해요 간호사. 빨리 수술 준비해요. 막 이런 데가 응급실이잖아. 응급실에 왜 왔어요? 감기 걸려서 왔는데요. 이런 사람 없어. 응급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응급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귀신들 뽑아내고 병 고쳐주고 살도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상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다 응급 환자였다는 거잖아. 그럼 영상학교에서는 아이들일지라도 귀신이 무서워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들어가 있는 귀신들도 5,000살 됐습니다. 5,000살. 당연히 뭐 아이들이 기도해도 예수 보혈이 애들이 했다고 뭐 보혈의 능력이 없고 어른이야 뭐 능력 있나? 예수 보혈에 일하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주면 능력이 있는 거지. 애들이 하든 어른이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보혈에 일하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일지라도 전심으로 예수 보혈로 귀신을 쫓아내면 당연히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무서워하죠.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성경적이 아닌 것을 가르치지 말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도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칠 때는 조심해서 가르쳐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성경이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삶에 적용하는 것들. 적용할 때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칠 때는 조심해서 이게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나를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다. 죄가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날마다 죄와 회개하고 싸우더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죄들, 그 죄가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싶어 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아주 본능이에요, 본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무조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은 전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사나요? 내가 원하는 생각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 자연스러워 그게.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자들은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 말씀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잘 안 되네. 이게 어렵네 하고 쭉 넘어가는 사람들. 크게 문제 삼지 않아. 괴로워하질 않아. 괴로워하고 내가 애통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 삼지 않는 자들.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자들이. 사실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게 살아왔잖아요. 성경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읽어봐.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나 이런 게 아니고
아유, 그래도 내가 지옥 가겠어. 교회 다니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고. 아유, 다음 주까지 해봐야겠네.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좀 끝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일찍 끝내는 게 뭘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번에 제가 이 한국교회 가르침과 성령님께서 기존 가르침과 이렇게 도전하거나 충돌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영성학교와 기존 교회 가르침과 뭐가 다른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지. 무조건 영성학교에서 뭐 얘기하는 게 너무 세다. 신목사는 맨날 돌멩이만 집어던져. 그래서 괜찮은 교회까지도 다 영성학교 실하게 만들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분별하시라는 거지. 과연 그런지. 저는 제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만을 제가 그것을 아주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적용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뭐 기존교회가 다 나쁘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뭐 다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그럼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뭐 특정한 교회 가지고 얘기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대부분, 우리가 일반 교회들, 한국 교회들, 교회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게 성경적인 거고, 성령께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7주간 했는데, 뭐, 다음 주면 거의 끝날 것 같으네. 혹시 끝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뭐, 여기 중요한 너무 한가 가지고 또 뭐 30분씩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게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오랫동안, 이 한국교회 가르침과 영성학교에서 가르침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영성학교 알고 보니까 괜찮은데 알았더니, 아니네, 빨리 가야 돼. 도망가셔야 돼. 진짜 하니까 꼭, 여기 계셔라. 이런 뜻이 아닌데, 분별하시라는 뜻을 알리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확신을 가지셔야지.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우리가 망한 게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뭐, 말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앞세운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깨달음이 있는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영성학교를 세우셔서 이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다시 얻게 하는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맡은 사명이 너무 막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배워서 늘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기름지게 먹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다 구해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막중한 세계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45장 부르시고